오늘 성서봉독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신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부산을 가리켜서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부산을 가리켜서 노인과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노인과 아파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마 고령화된 도시를 빗대서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인과 바다라는 표현은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동명 소설의 이름이죠. 낚시가 취미였던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배경입니다. 이 소설로 1953년에 플리처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늙은 어부 산티아고입니다.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데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어부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마놀린이라는 풋내기 조수가 있었습니다. 마놀린의 부모님은 마놀린이 산티아고보다 능력 있는 어부들과 고기잡이를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놀린이라는 소녀는 산티아고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고 그의 집에 매일마다 드나들면서 고기잡이 도구 정리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티아고는 마놀린에게 자신이 고기를 이제는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역으로는 아마 멕시코만류인 것 같아요. 걸프 스트림 있는 지역인데 쿠바였기 때문에요. 그곳으로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지 85일째 되는 날, 산티아고는 멕시코 만류에 도착합니다. 비록 오랜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해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하였지만, 오히려 이 기간을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온 만큼 산티아고는 그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어부였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일이 넘을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위기의 시간에 산티아고가 망망대해로 나갑니다. 다소 무모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진정한 자신을 다시금 찾기 위해 일생일대의 모험에 나섭니다. 어부들이 타는 배가 큰 배가 아니잖아요.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서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어부의 경륜을 통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제자 마놀린에게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싶은 것도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름의 표현을 보면 마놀린, 이 이름을 통해 이 소설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마놀린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의 임마누엘, 스페인어형의 축약형이라고 그래요. 산티아고란 말은 세인트 야고보잖아요. 성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를 뜻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쿠바라는 섬의 앞에 이 멕시코만은 너비가 한 100km 정도, 깊이는 굉장히 깊다고 그래요. 1km 정도. 그러니까 수심이 한 1000m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미끼를 달아서 180m 수면 아래로 깊이 들이웠습니다. 그리고 청새치를 잡게 되죠. 거기 소설에 나오는 청새치는 860kg짜리, 길이는 5.5m짜리를 잡은 것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 청새치가 다 자라나면 길이가 보통 4.2m, 몸무게라고 해야 돼요. 생선의 무게인데 한 450 정도, 450kg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낚은 지 3일에 걸치는 여러 고난 끝에 잡아 올리는데, 이 청새치라는 것이 이 노인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에게 놓여진 인생의 괴물이자 3일간을 걸쳐서 잡아 끌어올리는 자신의 인내를 통해 자신을 다시금 밝혀줄 제2의 자아가 될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되는 통과 의례가 될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잡은 청새치를 청상아리에게 모두 다 뜯기고 말지만, 자신의 어린 제자 마놀린이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을 때 찌른 창을 물려받아서 산티아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산티아고와 같은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인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난 후에 반석이라는 의미를 지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러 간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평야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구했는가? 당시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 본문을 보면 후미진 저 시골 구석에서 자신들의 제자를 찾게 됩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기존의 철학과 기존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인물들을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시골 후미진 구석에서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을 마친 후에 고개를 돌리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되어져 있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는 무리들과 함께 시몬에게 다가가 내가 당신의 배 위에 올라가 무리들에게 말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무례한 부탁을
시몬이 단번에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무리를 이끌고 온 이 신비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아마도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는 시몬의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무리에게 말한 내용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유심히 듣고 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까? 예수의 말을 들은 시몬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 청년에게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되묻는데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다 아는데 이 랍비와 같은 젊은이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시몬에게 해변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 너의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보통 이렇습니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게 직역이거든요.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 구절에 대한 영어 번역본은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해변을 떠나 깊은 곳으로 가라. 라틴어 번역본은 더 심도 깊게 번역을 해내고 있어요. 우리말 라틴어 번역본은 너 자신을 인도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의미심장하게 라틴어 번역본은 하고 있는데 돌아오라 라고 시작되는 헬라어 동사 에파나고, 이 고전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에파나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다. 그래서 돌아오다. 해변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에파나고의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해변으로부터 벗어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 헬라어 표현 에파나고에 숨겨진 핵심 의미는 해변에서 떠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해변은 무엇이냐? 나에게 익숙한 환경, 내가 머물고 있는 것. 이것과 과감히 떠나는 일, 단절하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는데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다른 어부들과 달리 익숙한 세계, 습관화된 세계에서 벗어나 남들은 잘 가지 않는 깊은 바다, 이 걸프 스트림으로 과감히 나아가듯이 예수는 시몬에게 다른 어부들처럼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 해변에 머무르는 데서 벗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그리고 습관처럼 하는 일상생활이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생활이 자신에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위한 첫걸음은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모든 것을 과감히 떨어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됨을 해밍웨이의 소설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변에 있는 익숙한 어장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 예수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소스입니다. 바소스. 이 단어는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깊은 곳. 바다의 깊은 곳이기도 하고요. 바닥이 없는 심연. 정말로 저 아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시면은 다다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하고요. 내면적으로는 내 내면의 저 아래에 있는 내 마음의 저 깊은 곳, 거기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시면은 산티아고가 갔던 걸프 스트림과 같은 장소입니다. 산티아고는 깊이 180m까지 미끼를 들이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취미로 낚시하시는 분들도 180m 밑에까지 낚시 미끼를 들이올까. 시몬은 예수에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 사건의 숨은 의미는 시몬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시몬을 더 이상 일반적인 자연인이 아닌 깊은 곳을 경험한 자, 시면을 경험한 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인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8절부터 시몬을 가리켜 시몬 베드로로 고쳐서 이름을 표현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라는 뜻이죠. 새 이름을 얻게 된 시몬은 배 안에 서 있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과거의 시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시몬 베드로가 될 터인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건을 그저 문자적이고 축자적인 해석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건의 진행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낚았다. 어느 정도냐? 2배 나눠서 담을 정도로, 그리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몬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문자적인 축자적인 해석이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 사건의 진행이 참 너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왜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성서 원문에서 죄인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에서 온 단어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궁수가 관역을 향해 쏘았으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화살이 날아가는 정확한 궤적이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궤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살이 그 궤적으로 날아가야 관역에 명중할 수 있습니다. 궁수는 화살을 명중시키기 위해 평상시 몸을 단련하고 오랫동안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인 활을 쏘는 순간에도 숨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준비 단계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궁수는 화살을 관역에 명중시킬 수 없습니다. 이 비켜나감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성서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을 주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것도 죄지만 성서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지칭한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시몬은 이제 이 고백을 통해 예수의 수제자가 돼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할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해변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 그저 습관화된 편안함에서 벗어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 옆에 있던 시몬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이 광경을 보고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가 시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는 노인과 바다의 청새치와 같습니다. 걸프 스트림에만 존재하는 청새치는 산티아고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과감하게 걸프만으로 나감으로써 또 3일간의 사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잃은 산티아고가 깊은 곳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위대함이라는 보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시몬도 예수가 전한 인생의 조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곳으로의 여행, 깊은 곳으로의 여행을 시도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 어부 시몬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깊은 곳에 가보았습니까? 깊은 곳. 여러분의 삶의 성찰,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마음 저 깊은, 저 심령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을 통해 깨달아야만 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보았는가? 오늘 제목인데요. 깊은 곳에 가보았는가? 깊은 곳까지 가보시는 여신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제인 것처럼요.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려가 보지 않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가 본 자만이 그 의미를 정확히 꿰뚫는 겁니다. 이 사회도 질곡이 있지만 여러분, 이 사회도 질곡이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늘 진보하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을 우리는 지난 밤에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셨죠? 어렵기는 합니다. 또 더디기도 합니다. 무수한 희생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 역사와 사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내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신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한 발자국 더 내딛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마음을 내 심령에 안고
정말로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다면 이것은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은 곳에 가보았는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여신도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또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 출발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부산 중부교회 여신도회 깊은 곳에 마음까지 들어가 주님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 여신도회를 지금껏 이끌어온 그 역사의 발자취를 감사하며 또 고맙게 여기며 2025년을 출발합니다. 남은 날들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